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으신 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렇죠?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 있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의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게 하신, 구원받는 이 믿음을 주신 이 믿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믿게 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은혜.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내 마음이 신뢰가 간다,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급기야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이 모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참 큰 감격과 감사가 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서 늘 듣던 말이라서 잘 아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흘려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곱씹어보고 우리의 뇌리에 다시 새기면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있는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벅찬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내세에 대한 설교 하시는구나. 구원받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구나.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한테 신앙생활 저한테 배우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3년 지나면 아마 더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 겁니다 했던 얘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분일교회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량이 작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범위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본문이든 어느 군데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소식이 전하여지는 예수님의 필소리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맞고요. 신약 성경을 펴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이야기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기도 힘든 그런 예화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논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요, 사실 새롭고 특별한 건 없어요. 새롭고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새롭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숙이 알고 더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새겨지고 그것이 점점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지껏 익숙했던 말씀이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지껏 알았던 하나님이 더 알아지는 거예요. 여지껏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귓가에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과 이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열리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압축해보자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연애를 즐겼고 한 사람은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찌꺼기를 먹고 연명을 하려고 그 집 대문 앞에 노숙하던 거지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보였냐면 부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아야 하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데 그 몸에 종기가 나고 그것이 진물이 나고 썩어서 흐르는 그 진물을 핥을 정도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예수님의 표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지라 한 이 표현은 관용적인 묘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바꿔도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극명한 두 대조되는 이 두 인물을 들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의 동화처럼 그냥 듣고 말아요. 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였는데 그게 나중엔 거꾸로 뒤집혔구나. 그리 부자였던 사람은 얼마나 더 비참할까? 가난한 거지였던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끝. 우리는 이게 동화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솝우화입니다. 그냥 뭔가 교훈을 주려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본문의 어떠한 교훈까지도 잘못 받느냐 하면 이건 잘못 받는 예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청렴결백하고 성실하게 살면 천국을 가는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떵떵거려도 부에 취하고 눈이 멀어서 흥청망청하고 내 삶에 성실치 못하면 지옥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똑똑하게 굴어야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천국에 다 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 가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훈을 잘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 맞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천국을 가니까 소망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액면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축복된 열린 귀와 열린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제가 왜 설명이 이렇게 기냐면,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다시 묵상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늘 잔치를 벌이고 옷도 남다른 것을 입고 고대방실을 지어놓고 배두들기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이 거지도 죽어서 어떻게 대충 묻혔나 봅니다.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거지였으니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란듯이 장사 지내줬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대충 묻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 초라한 마지막을 장식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똑같이 사람이 죽은 죽음 외에는 볼 수 없지만,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후 세상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사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21절에 부자의 상에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말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서 봤더니, 음부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근데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사로.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아생전에 내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내가 먹던 찌끄러기가 나오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던 그런 보잘것없고 쓸쓸하기 짝이 없고 가련하게 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는데, 죽어보니까 이 나사로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삶을 어떻게 사느냐로 구원받고 못 받는다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설명하시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지만 중요치 않아서 건너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가난했는데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고 부자였는데 흥청망청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였고 연락하고 고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던 이 부자는 그 부에 취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감춰져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건너뛴 교훈이에요.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이 부자였던 사람은 부에 취해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때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는 어떠한 소망의 끈을 잡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 소망의 끈을 붙든 사람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사는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데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셨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의 인생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밑에 한 자락 깔고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축복 받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축복 받은 것 같죠. 어차피 예수 똑같이 믿었는데. 아니요. 그 믿음 나중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조건 갖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냐 적냐를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구원 얻기를 특정받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라면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과 상관없이 가장 큰 축복과 성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우리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다시요. 우리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한 박자 늦어요. 우린 다 성공했죠. 다 성공했어요. 이걸 예수님은요 이 교훈 밑에 바탕으로 깔아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무엇이 끼어 있어요?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천국과 지옥이 서로를 볼 수 있나 봐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구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봐요? 천국의 구원받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의 불못보다 아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게 저는 더 고통스러우리라 생각을 해요. 차라리 못 보면 모를까. 그렇죠? 내가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 때 물론 그것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옆에서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고 싶은 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더 괴롭죠? 지금 힘든 게 더 괴로워요? 그거 보는 게 더 괴로워요. 보는 게 더 괴로워요. 지옥은 철저하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뜩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소금 치듯 한데요. 소금 치듯 한다. 이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지렁이 이렇게 잡아서 어렸을 때 한번 놀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렁이 잡아갖고 기어갈 때 왕소금 갖다 촥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밟으면 꿈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대단해집니다. 나중에 소금을 확 많이 뿌리면요 지렁이 살이 다 터져버립니다. 이 염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상처 나갖고 여기 확 까져가지고 말이에요. 손에 속살이 다 비쳤는데 거기다 굵은 손 갖다 쓱 한번 문대보세요. 어떻게 돼요? 상상하기도 싫죠? 천국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제일 소름 끼치는 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무 틀에 묶여 있는데 까마귀가 날라오대요. 그러더니 간을 파먹기 시작하는데 간을 다 파먹는데 이 사람이 죽질 않더래요. 간이 다 쪼여서 파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휙 날아가니까 간이 다시 생겨나더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까마귀가 와서 또 파먹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계속되더라. 뭐 그런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국 가면 까마귀가 있고 지옥 가면 까마귀가 있고 간 파먹나 보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뭐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옥에는 분명히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욕심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이렇게 바꿔할게요.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절박한 순간에 들어가서 정말 마지막 소망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럴 땐 욕심이 커져요? 작아져요?
4가지죠. 암병에 걸려서 말기예요.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이 딱 원하는 거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륜구동 4바퀴 둘러가는 벤츠 S600에 집은 정원이 몇 평이어야 하고 바닥 평수 몇 평 이런 거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뭐 원해요? 하루라도 내가 건강하게만 하루만 좀 살아봤으면. 그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은요, 여러분 가히 못 느낀다 뿐이지 느끼기만 하면 여러분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살아요.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그 작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의 표현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요청합니다. 그 나사로를 이리 좀 보내서 뭐 해달래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자기 혀로 서늘하게 해달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원하는 게 물 몇 방울? 한 방울. 우리 목 막 마를 땐 여러분 한 방울 갖고 돼요? 바가지로 먹어도 어쨌든 시원치가 않죠. 그냥 막 시원한 콜라 말이에요. 탄산을 그냥 벌컥벌컥 들이켜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시원해? 우리 얼마나 욕심이 크고 얼마나 원함이 커요. 그런데 이 부자 보세요. 뭐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물 한 방울도 목숨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지옥에서 받는, 음부에서 받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가히 말하여도 이건 틀리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그와 반하여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예, 너는 살아서 잘 살았잖아. 가난한 이 나사로는 그 고생하다 왔으니지 여기서 평안을 누린 것이 마땅하지. 더더군다나 너한테 가서 물을 좀 주고 싶어도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딱 잘라서 거절하십니다. 이미 구원에서 떠나간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이제 허락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요구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행치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에 가장 알맞는, 가장 완벽한, 가장 멋있는, 가장 하나님 편에서 오리 없고 흠 없고 티 없는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원의 반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물 한 방울의 긍휼이나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철저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럴 때 어때요? 우리의 가슴은 벅차기 시작해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이간데 내 기도는 들으시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나는 얼무것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간데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면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겨 주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답니다. 나를 지키신답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입안에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린 가슴이 벅차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게 저 여러분 듣는 거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죠. 다윗이 뭐라고요? 하늘의 별들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 저 광활한 우주, 저 달, 저 태양, 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넓은 저 하늘, 이 땅,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빚어 만지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기억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온 시가 뭐라고요? 시편?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가 베풀어 주신 하늘과 주의 별들과 주의 달들을 내가 보오니, 주여,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주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여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 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이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아주 끈질겨요. 자, 27절을 같이 봅니다.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보내소서. 왜 보내래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마 이 부자는 확실히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아버지, 우리 집에는 내 처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우리 딸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아들은 대학 갔고 우리 큰 놈은 뭐 어디 있고 뭐 군대를 간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옛날 사람이라 자기 처자식보다는 자기 형제들을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뭘 요청해요? 주여, 그러면 이곳에는 올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재량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전해주게 하소서. 그래서 제발 이 무서운 곳에 나처럼 오지 않도록 좀 선처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이것도 단칼에 잘랐어요.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그 밑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저에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다. 이 말은 성경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합치면 구약 성경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옥이 있는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그것의 권함을 받은 자들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천국에 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나사로를 보내라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가봐야 소용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들이 성경 갖고는 아무리 들이대봐야 안 믿으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쇼킹한 사건을 벌이면, 그들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얘기하면 분명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믿을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예수 안 믿어요. 아니면 우리 이웃 누구 전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 마음이 안 열려요. 이게 꽉 막히고 닫혀가지고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쌍심지를 치고 막 뭐예요? 예?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웬만해서는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끔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확 무슨 뭐가 뒤집어지겠지, 아니면 불이고 확 한번 났는데 뭐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사건을 경험하든지, 뭔가 하나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믿을 텐데. 그래요? 이 부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는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비록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도하는 자가 그 주변에 있어서 그 전도하는 자에게 권함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권할지라도, 죽은 자가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와서 말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하셨다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수 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왕. 그렇죠?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재앙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그것만이었었어요. 그 전에 처음 모세가 찾아왔을 때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았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고쳐졌죠. 기적을 한두 가지 보여줬어요. 결국 끝끝내 10가지 재앙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막고 이쪽에는 광명이 있게 하고 이쪽에는 어둠이 있게 하셔서 애국 군대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쪽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훤한 애국인들을 보고 있었는데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이 등전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싹 거치고 나니까 바다가 벽처럼 서 있고, 할렐루야. 바다가 벽처럼 서 있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결국 그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그가 바다에 따라 들어가 매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종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에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증거하여도 믿는다, 못 믿는다? 원래는 못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치적으로만 따져봐도요, 예수님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실제로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저도 못 만나봤어요. 그분이 1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종합해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외국인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래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질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만 합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얘기죠, 이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가 막혀서 이 자리에 와서 믿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닥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나와달라고 제가 사정하고 무릎 꿇고 쫓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녀요. 아니면 여기 안 나오면 무슨 큰 위험이 닥치거나 손해를 봐요? 안 그래요. 예전에 안 나와 보신 분도 알지만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와지더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이끌어지더란 말이에요. 누가 끄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해도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웬 난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사람으로 비롯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셨더라?
나에게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머리가 좋아서 따져서 믿은 줄 아니? 너희가 깨닫는 지혜가 워낙에 뛰어나서 한마디를 하면 열을 깨달아 하나님을 안 줄 아니? 아니요. 그 알게 하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을 놓고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며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박수를 좋아하셨어요. 야, 너 어떻게 알았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옳다, 내가 잘 말하였도다. 잘 깨달았구나. 맞아,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주셨기에 가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나에게 손을 대셨대요. 언제 되셨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셨는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 언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땅에서 비록 거지처럼 살아도 나사로처럼 살아도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내 몸이 아파도 비록 좋은 일 하나 없고 근심과 기바람과 풍랑이 있는 삶이었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품에 저 천국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하는 것마다 아뢰는 것마다 어떤 이는 물 한 방울을 요구해도 이런 지하에 거절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거절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호흡까지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이 은혜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오면 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갑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 죽음 얘기 자꾸 하면 별로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때를 지나가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연예계의 스타라 할지라도, 정계와 재계에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인전계에 나올 법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가지만 비록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는 순차는 다르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쫓아갈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젊은 목사의 모습을 여러분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저도 은퇴하겠죠? 이제 이근호 원로 목사라는 원로자가 붙은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이 중에 저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제가 그 나이가 됐으니 여러분들이야? 에? 그렇죠? 네, 가실 거예요. 유쾌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가서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이 대답은 왜 작아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천국에 어디 계신다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입구에. 예수님 곁 그러면 안 되고 입구에. 예. 왜요? 누구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 안 왔으니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야죠. 에?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올라가면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다시 예배합시다. 이렇게 멋지게 예배합시다. 전혀 그게 막 현실감 있게 와요. 여러분 우리 다 갈 건데요.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닙니까? 가는 게 복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지겨우니까 빨리 놓고 가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수용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거기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다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처럼 여기면 이건 또 틀린 겁니다. 이 땅에서도 어디요? 아직 안 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은 이미 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쟁이가 말해요. 여기 외국 사람 오면은 재석이 듣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죠. 코쟁이가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아도 그 사람 국적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 갈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죽으면 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죽으나 다 인생의 종말은 마지막은 다 똑같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확하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애기예요. 애기, 어린 아이들이에요. 나이가 80살 먹으면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길게 잡아서 10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자, 100년을 살아요.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옷을 입고 새 육체를 입고 새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이 세월은 얼마예요? 영원 끝이 없대요. 그러면 100년의 시간과 영원을 놓고 비교하면 진짜 우리가 사는 삶의 주무대는 100년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잠깐이죠? 이게 꿈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쉬는 동안 잘 쉬다가 하늘나라로 오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이 깨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손에 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더 바래요? 이 땅에서 뭘 욕심을 부릴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제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꿈 꿀 때 꿈속에서는 참 신나는데 사실 깨고 나면 제일 허무하고 제일 허탈해요. 무슨 꿈이냐면 여러분 꿈속에서 돈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꿈속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돈만 집어도 기분이 좋은데 저는 다이아몬드를 집어본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전쟁터인데 말이에요. 양쪽 군인들이 이렇게 진치에 서갖고 총을 쏘고 막 총알들이 날아가는데 30cm 이하로만 숙이면 총을 안 맞는데요. 꿈속의 얘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모래밭을 막 이러고 기어서 제 목적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워낙 낮은 포복으로 기니까 손이 모래 속에 푹푹 잠기잖아요. 근데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뭐가 툭툭 손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고 했더니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전 그게 태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태몽일 수가 없는 게 제가 20살 때 꿨던 거예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요. 꺼내갖고 주머니에 넣는데 이 주머니가 몇 개 넣으니까 꽉 차는 거예요. 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 옷을 옷 안에다 집어넣고 이 옷에다 막 넣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나중에 제가 막 먹었어요. 나중에 화장실 가서 제가 나름대로 고생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꿈속에서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그걸 집어갖고 왔어요. 얼마나 신이 나나 몰라요. 막 집어넣고 딱 끄니까 딱 깨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는 거에서 축 터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허무한지. 그 꿈에서 그렇게 많이 얻은 다이아몬드가 다 뭐요? 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명예나 권력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요. 그 나라에 가면 일장춘몽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도 욕심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 크게 만들고 싶어서 뭐 하게요? 이 교회 떠갖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교인들 10,000명이면요. 천국 올라가면서 막 주에 그러고 제가 올라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단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중한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충성해서 주의 말씀 중에 뭐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할렐루야 내가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려 하신 주의 약속을 저는 믿고 바라보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것 이상 보람 있고 그것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상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를 놓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는 주의 사람 만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때요 100만인의 목사라고 칭송을 받던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 사랑을 받고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근심을 떨쳐내고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여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아니고 더러운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게 그분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번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과 우울함이 싹 사라진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아픔이 많고 시련이 많고 힘들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은 말이에요. 구원 얻는 이 믿음은 단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 세상에 관련된 것과 상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갖고 뭐 좀 잘 된 거예요. 뭐 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뭐 다 좋긴 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젠가 설교 때 여러분들을 다 부럽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쓴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동풍을 준비해서 바다를 벽처럼 세우는 것을 봤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 그랬더니 뭐가요? 메추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한 모세, 그거 그렇게 큰 축복이고 대단합니까? 물론 대단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축복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 더 큽니까? 막상 그 하나님 곁으로 가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기적이나 모든 축복은 여러분 뭐예요? 별거? 아니죠. 그분 본체를 만났는데 꼭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일도 뭐 대단합니까? 아멘. 이 땅과 이 나라가 여러분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7일간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그것을 만드신 원 제작자를 만나뵈면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거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얘들아 너희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 이 감사한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 곁에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주님 그 축복을 모르고 내 삶에 벌어지는 현실의 작은 일들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나로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믿음을 막아놓으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아무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쳐서 언제나 찬양하며 기뻐 뛸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